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은 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자, 이제 이틀만 지나면 3월이 시작됩니다. 보통 3월이 시작되면 우리 학생들은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올해 한 해 농사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생명들이 이 꿈틀거리면서 싹 트는 그런 봄의 시작도 3월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새롭게 마음가짐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도 보통 3월이 되면 어떤 영적인 새로운 어떤 기운들, 새로운 마음들을 가집니다. 근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신 사명을 힘차게 우리가 이제 시작해 나가야 됩니다. 자, 그런 의미로 다음 주 우리 3월 첫째 주에 여전도회를 새롭게 시작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여전대를 통해서 또 할 수 있는 귀한 일들 많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이들을 섬기면서 또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함께 이 풍성한 또 은혜와 열매를 누리고자 합니다. 또 우리 지난주에 또 저와 함께 우리 7명의 아주 잘생기고 건장한 우리 남성분들이 또 지역의 2개 가정 또 어르신들이 사시더라고요. 연탄 배달을 봉사를 잘 섬겼습니다. 함께 섬기면서 차마 섬기는 삶, 베푸는 삶 이렇게 행복하고 기쁘구나.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다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를 마음에 드는 생각이 우리가 지역을 살리고 지역교회를 섬기자. 자, 이런 사명 우리가 더 계속해서 잘 감당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생겼습니다. 자, 이제 곧 이렇게 우리가 3월을 시작하면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또 힘차게 우리에게 맡겨준 이 귀한 사명, 올해 맡겨준 우리 사역, 또 우리 일터, 가정, 우리 자녀들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사무엘상 말씀을 잠시 멈추고, 자, 그럼 3월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점검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기본기가 중요합니다.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저희 교회에 여러분들이 이전 야구 선수라서 기억 못하겠지만 박정태 선수라고 있습니다. 장립이사님이셨는데 이분의 신방을 갔는데 그때 마치 은퇴하고 이제 코치로 미국 공부하러 간다고 하셔서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본인이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슬럼프에 빠졌을 때 해결한 방법이 뭐냐? 기본기를 하는 기본. 야구 바다로 타이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수천 번씩 매일 이렇게 스윙을 한다. 대단한 선수 아닙니까? 그런데 왜 슬럼프가 빠졌을 때 왜 가장 기초적인 걸 하느냐? 기본기가 회복되면 다시 슬럼프에서 벗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기본기가 중요합니다. 신앙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학업도 그렇고 일도 그렇습니다. 자, 이 모든 시작도 기본이 잘 되어야, 기본이 회복되어야 좋은 실력, 좋은 결과, 좋은 열매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무엇이냐? 바로 예배. 예배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매주 정한 시간에 함께 나와서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 이유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주일 이제 오후 예배, 이제 코로나가 곧 정리되면 자, 우리 주일 오후 예배도 이제 다시 드리게 되겠습니다. 또 수요 예배 3일이 지난 뒤에 딱 중간에 함께 또 나와서 예배하는 시간, 또 매일마다 드리는 새벽 예배 다 예배입니다. 또 개인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또 가정에도 드리는 가정 예배가 다 있습니다. 자, 이런 예배 다 중요합니다. 기본이란 말이에요. 자, 근데 우리 말이 좀 거시기한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보러 간다 이렇게 하잖아요.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보러 간다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그냥 사실은 구경하러 가는 게 아니라 예배에 참여한다는 뜻인데, 근데 성도들 중에는 진짜 예배를 보러 가는 사람이 있다. 진짜 예배를 연극 보듯이, 영화 보듯이, 그냥 관람하듯이 참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보기 위해서, 관람하기 위해서 참석하다 보니까 예배에 대해서 이런저런 평가를 한단 말이죠. 오늘 뭐 설교 말씀이 이렇다던 둥 저렇다는 둥, 기도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 교회 분위기 이런 부분 좀 고치면 우리가 좀 좋을 텐데, 이런저런 마음들이 들지 않는 마음들에 대한 부분들 막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예배를 평가한단 말이에요. 하여튼 예배 시간에 별별 생각들을 다 하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그냥 보고 참석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를 누구에게 드리는 일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나를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기도도 찬송도 헌금도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설교도 목사가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는 겁니다. 이렇게 예배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그리고 신약에서 다 모두 다 이 예배에 대해 강조하셨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날 내가 복 주겠다. 예배의 자리를. 자, 그 이유가 바로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예배를 강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시는 것 중에 많은 게 있겠죠. 내가 하나님께 많은 걸 드립니다. 하지만 가장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게 뭐라고요?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 여러분들이 이렇게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보다 이 한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 더 기뻐하십니다. 자, 여러분 보통 말씀을 영혼의 양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의 양식을 잘 먹어야 건강합니다.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랍니다. 내가 숨을 안 쉬면 죽잖아요. 기도를 멈추면 안 된다. 내 상관 늘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또한 이런 기도는 우리 영혼이 기도를 하면 죽는단 말입니다. 육신의 호흡이 멈추고 죽듯이. 자, 그리고 예배를 영혼의 생활이라고 합니다. 예배를 영혼의 생활. 사람이 생활이 잘 되고 생활이 행복해야 삶이 행복하지 않습니까? 생활 속에 기쁨을 얼마나 많이 누립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배를 잘 드려야 신앙생활이 기쁘단 말입니다. 행복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배를 잘 못 드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른 예배가 무엇인지를 잘 배우셔야 됩니다. 다 같이 앉아서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분의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어떤 분의 예배를 안 받으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신앙의 가장 기본인 예배가 바로 서야만 바른 신앙이 됩니다. 바른 신앙이 복됩니다. 바른 신앙에서 내 삶에 형통한 복이 임한단 말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한 사마리아 여자와 만남을 통해서 대화 속에 참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가 생각하는 잘못된 것을 고치시고 바르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참 예배가 무엇인지 가르쳐주시는 예수님 어떤 분이냐? 예배의 완성자란 말이에요. 예수님.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참 바른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 왜냐하면 참 예배가 드려지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참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예수님 당시에 이 사마리아 여자처럼 많은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드리는 예배와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참 예배는 너무 차이가 많았단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한번 다 같이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경배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당 올 때에 옷도 깨끗하게 입으시고 또 헌금도 챙기시고 여러 가지 준비도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꼭 절대 빠뜨리지 말아야 될 게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가지고 와서 예배드린다. 이 믿음. 자,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것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자, 지금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에 대해서 먼저 장소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에 이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분단됩니다. 그래서 북쪽에 10개 지파가 북이스라엘, 남쪽에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가 2개 지파가 연합해서 남유다, 이렇게 나라가 분열됩니다. 2개로 나눠졌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처소인 성전은 남유다인 예루살렘 성전밖에 없었습니다. 나라가 분열되었지만 절기가 되면 북이스라엘 10개 지파 사람들 어디로 옵니까? 예, 남유다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내려와서 성전에 예배드리고 다시 올라간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이 생각할 때에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남쪽에 갔다가 안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거식이 되잖아요.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걸 위기를 느끼고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이 사마리아에는 그림심산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 산에다가 신당을 만들어 놓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예배하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양쪽에 이스라엘 유다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각각 자기가 드리는 예배가 더 정통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했단 말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당연히 그림산에 있는 드리는 그 예배가 진짜 예배다. 남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드리는 예배가 정통성이 있고 참 예배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늘 어디나 가나 어느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가, 이것에 대한 장소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성경 말씀에서 예배의 장소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장소 중심으로 임재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광야, 예를 들면 광야에 성막을 지었죠. 텐트. 거기 하나님 임재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제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나라가 세워졌을 때에는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분명히 특정한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셨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신약 시대에서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달라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지금 정해놓은 이 구별된 장소, 예배당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을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 자, 2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러니라. 아멘. 자, 이제 어떤 장소, 어떤 곳에서 예배하는 어떤 형식적인 예배, 이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께 자유롭게 예배할 때가 오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서 장소에 매이지 않습니다. 조건이나 환경에 매이지 않습니다. 제도나 어떤 그런 부분에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의 시대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성소와 지성소가 분리된 이 회막이 갈라집니다. 예배를 드리는 제도, 구약에서는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 제도가 없어지게 됩니다. 이제는 제사장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대표적으로 백성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나와 예배할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자, 이것을 만인 제사장이랍니다. 만인 제사장. 한마디로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다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예배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어서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을 22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이제 구원을 알고 예배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잘 압니다. 우리 구원 잘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또 명심해야 될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지금은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사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신 하나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심을 믿는 사람, 이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먼저는 내 마음에서 회복하고 믿음으로 회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믿는 믿음입니다. 자, 이 믿음을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회복하고 오셔야 되나요? 역사와 전통이 아주 오래된 교회와 같이 아무리 웅장하고 멋지고 화려하고 거룩해 보이고 이런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도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없이 드리면요, 그런 예배에 참석하면요, 그 예배는 하나님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록 장소나 내 영혼의 상태도 연약하지 않습니까? 어쩔 때는 내 인생에 부족한 게 많고 내 믿음에 부족한 게 많고 내 처지나 내 형편이나 상황이 보잘것없어 보인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이 예배를 누가 받으신다고요? 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됩니다. 혹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좀 사시면서 부족했던 부분들, 실수하고 넘어진 일들 때문에 마음이 무겁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도 부끄럽다. 죄를 지어서 죄책감에 빠져 있거나 열심히 살지 못한 후회되는 부분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지금 일들 때문에 여러 사람들 때문에 힘들고 지쳐가지고 겨우 몸만 끌고 왔습니다. 자리만 앉아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괜찮습니다. 이 시간 누구를 붙드시면 된다고요? 예, 예수님.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 붙들고 나오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단 말입니다. 예배를 시간을 통하여서 놀라운 은혜와 회복이 임하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용기가 생기고요, 기쁨이 생기고 소망이 넘치게 됩니다. 저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위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좀 자라게 해주십시오. 주님, 무거운 짐을 짓고 왔습니다. 삶의 무거운 짐을 짓고 왔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 의지해서 와싸우리 우리 성도님들이 짊어지고 있는 죄짐, 무거운 인생의 짐 다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육신의 질병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치유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이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에 또 지을 죄들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 지금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친히 기도합니다. 간구하신다는 말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와 같은 인생의 고초를 그대로 겪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짐을,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동정하시고 십자가에 다 해결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 계시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실 때마다 이 예수님 붙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오셔야만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이후부터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다 잊어버려도 절대로 잊어버려야 말릴 거, 내가 이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꼭 들고 예배를 드려야지. 그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믿는 이 믿음으로 나와야지. 이 생각은 분명히 붙드시고 어디에서 어느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믿음, 예수님의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 붙드심으로 예배를 잘 드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자, 23절, 2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영이십니다. 영이십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하게 거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 각 사람 심령 가운데 거하시고 통치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먼저 영으로 예배를 받으시면서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봐야 됩니다. 눈에 안 보이는데요? 아니요. 임재하고 계시다.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자,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드리고 있는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의식하셔야 됩니다. 머릿속, 마음속에. 아, 이거 지금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구나, 이 자리에. 나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나의 예배를 지금 받으시고 계시구나. 자, 근데 여기서 영으로 예배하는 것은 심령으로 예배하는 말인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내 심령 속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님. 성령님이 계신데 이 성령님으로 예배를 드리란 말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다 거하십니다.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성령님은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 속에 함께 거하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심령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예배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예배 자리에 나온 것도 내 의지로 나왔습니다. 내 선택으로 나왔습니다. 내가 결정해서 나왔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누가 인도하셨다고요? 예, 내 안에 성령님이 이끄셨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내가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성령님이 이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우리가 잘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도우신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모든 순간순간마다 순서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먼저는 성령님을 내가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 성령님 내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안에 성령님 계십니다. 모셔드립니다. 왕으로 섬깁니다.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당에 들어오셔서 제일 먼저 하실 일이 앉으셔가지고 제일 먼저 하실 일이 제 얼굴을 쳐다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제일 먼저 하실 일은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또 온전한 예배, 하나님 기뻐 받으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부터 하셔야 된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요.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의 순서마다 성령님으로 다 드리게 됩니다. 성령님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성령님으로 찬송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조명해서 비춰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말씀 듣게 됩니다. 성령님으로 이렇게 내가 내 가진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내가 느끼셔야 돼요. 이것을 느끼면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요. 내 영과 마음에 신령한 기쁨이 넘칩니다. 내 영과 마음에 신령한 평안함이 임합니다. 내 영의 감동과 감격이 막 밀려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기쁨과 평안과 감동과 감격이 우리 안에 맺혀 있는 마음의 상처, 우리 안에 눌려 있는 죄의 짐, 아픔, 이 문제들이요. 진짜 깨끗하게 씻어진다면 깨끗하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분노가 있습니다. 원망이 있습니다. 미움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요. 봄눈 녹듯이 쫙 녹는단 말이에요. 성령님으로 예배를 드리면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님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둘째는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자, 여기서 진리는 바로 하나님께 주신 진리의 말씀입니다. 예배는 먼저는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지만 우리 또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 채워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약해지고 물러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만 몸에 에너지가 생기고 기운이 생기고 힘이 생겨서 일을 하고 삶을 살고 생명을 유지하듯이 우리의 영혼도요. 영의 양식을 잡수셔야만 영의 에너지가 생기죠. 영의 힘이 생기죠. 그래서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영적인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죄와 마귀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내 영이 에너지를 받아 힘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시고 그 성경을 예배 시간을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들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설교자가 전하는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지는 순간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분명한 확신이 생긴다. 아,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 사람의 소리로 듣는다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안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라고 받아들여야만 우리 속에 진리의 말씀이 잘 심어지게 되고 귀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진리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부분에서 설교자인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하듯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바르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여러분 진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자, 요한복음에서 진리라고 이야기할 때는 말씀은 다 예수님, 거의 100% 예수님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1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말씀이 하나님인데 말씀 하나님 누구시냐? 진리 대신 예수님. 진리 대신 예수님이 말씀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진리 대신 예수님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단 말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앞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 나아가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죄 때문에 하나님 심판받습니다. 십자가로 여러분 죄를 씻고 가야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들고 나가야 여러분 진노 안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요? 그냥 기도하면요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단 말입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요. 예배를 내 삶의 제일 중요한 사명,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 예배를 여러분들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신단 말입니다. 자, 23절 말씀 뒷부분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찾으신다는 말은요, 원하신다는 말이에요. 누구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예배자를 원하신다. 여러분 예배 자리를 귀하게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시간이 남아서 할 일이 없어서 예배당에 가보지 뭐.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가장 내 7일 동안 모든 하루에 24시간 얼마나 많습니까? 긴 시간 가운데 이 예배의 한 시간이 내 인생의 가장 복되고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나를 드리는 이 예배의 삶이 내 삶의 목적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내가 늘 예배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 예배자로 살겠다는 이 목적을 가진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 예배를 드리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3월 영적으로 새롭게 일어날 때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사역, 가정, 삶의 터전, 우리의 생업, 우리 학생들은 또 학업. 자,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일들을 우리가 감당을 잘해야 되지요. 자, 맡겨준 일 잘해야 됩니다. 자,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와 형통의 복이 임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애쓰고 노력하면, 여러분, 큰 복은요, 작은 복은 사람이 요도방정을 떨어가지고 작은 복 챙기지만, 큰 복은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하늘이 도와야 된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안다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큰 복을 줍니다. 내가 애쓰고 노력하는 것, 그 복요, 정말 작은 복이란 말이에요. 그것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의 능력, 은혜의 복을 주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이 복 주시기로 한 이 주의를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이 날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가장 소중하게. 내가 예배자의 삶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주시고 싶은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넘치도록 채워준다. 이런 은혜를 더욱더 누리시는, 또 이 은혜를 더욱더 간절히 사모하면서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뵙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깜빡 잊었다. 다른 거 다 깜빡 잊어도 됩니다. 그런데 무엇은요? 깜빡 잊으면 안 됩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와 능력을
믿는 이 믿음, 예수님의 이름, 권세, 능력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심으로 예배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셔야 된다.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심으로 믿음이 더욱 자라셔야 된다. 내 인생의 무거운 짐들, 제 문제들, 이 짐이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해결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내 몸의 상처, 마음의 상처, 영혼의 상처, 아픔,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치유하십니다.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이 고침받는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자,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예배자를 하나님 가장 사랑하시고 예배자에게 가장 복 주시고 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많이 누리고 받으심으로 한 주간에 여러분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로 시작했다면 이제 각자 흩어져서 내 삶으로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서 기도하며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예배자로 서셔서 예배자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능력, 형통 이 복된 삶을 더욱더 누리시고 예배의 기쁨, 감격, 감사, 치유하심, 회복 이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삶을 감당하고 무엇보다도 예배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예배의 기쁨을 전하며 예수님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